어떻게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찾으셨죠? 자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적용된 첫 번째 복음이 2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자, 창세기 3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예. 혹시 또 불편하신 분 필요하실까봐 그 말씀도 좀 크게도 뽑아놨습니다. 예, 좀 불편하신 분은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오늘 제목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자의 후손. 예. 감사하게 이번 주간에 대학 청년연합 전도학교가 부산에 있어가지고 부산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부경대라는 데를 가봤어요. 나 못 갔는데. 그래 알았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좀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알았는데 그 부산 산이 많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산에 대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평지에 있는 유일한 대학이래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바로 경성대학교도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높다는 얘기죠. 근데 하여튼 이제 어쨌든 이제 아주 캠퍼스가 넓더라. 거기에 이제 우리 대학생들 그 선교관이 있어요. 선교관이 뭐냐면 이제 저기 부산에 대학을 왔는데 다른 데서 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지방에서 그냥 이렇게 와서 이제 아이들끼리 이제 미션홈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남자 여자 기숙사 하나씩 해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잠도 자고 또 이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같이 예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곳인데 이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힘을 보태서 여러 교회가 한 교회 사역이 아니라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대학 사역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얼굴만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인데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따로 만나는 거예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따로 만나서 이 친구를 도와주고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이제 현장 캠프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중에 한두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한 친구가 이름을 들어보니까 누림이에요, 누림. 이름도 복음적이더라고요. 누림이란 이름인데 이 친구가 말 그대로 진짜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가 은혜를 받고 이제 이 현장에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데 교회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이 친구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회가 얼마 전에 이 상가에 있는 이렇게 교회였는데 옆에 있는 큰 상가로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하나 은혜를 받으니까 중직자들이 막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참 느낀 게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심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그 기회가 돼서 여러분 그 러시아라고 있잖아요. 러시아에 페츠르부르크 레닌그라드라는 데에서 한 달 동안 한 2번 사역을 했거든요. 선교 사역을 했는데 하루 아침에 목사님이 같이 사역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러시아는 여러분 되게 추워요. 눈도 많이 오고. 근데
제 기억에 한 서너 시간을 쫙 가는 거예요. 서너 시간을 가서 뭐 하냐? 이제 한 사람을 만나고 오는 거예요. 한 여자분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서너 시간 차를 타고 운전해 가서 한 분에게 이렇게 만나서 이제 메시지를 하고 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되게 뭔데 어떻게 다니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귀해요. 또 제가 기회가 돼서 한번 어딜 갔냐면, 여러분 혹시 그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 중에 하나가 핀란드라는 데요. 러시아 옆에 핀란드, 이렇게 유럽 중에서도 맨 이쪽에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핀란드라는 데를 가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러시아? 예. 예. 그래갖고 운전하고 가는데 키로수는 잘 모르겠는데 몇 시간 운전을 한 12시간을 해요. 예. 이제 비행기로 가면 가까울 텐데 이제 여러 사람 가려니까 힘드니까 목사님, 사모님 부부, 그다음에 이제 통역하는 사람, 그다음에 저 이렇게 4명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쭉 가는데 핀란드 유바스쿨라라는 데, 이제 항구 도시라는데, 너무 핀란드가 이쁘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여러분 많은, 아니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핀란드에는 교회가 별로 많이 없어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날 통역을 하는데 핀란드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국말을 하면 그거를 이제 러시아 말로 누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러시아 말을 아는 어떤 분이 핀란드 말로 또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통역을 이중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나이 드신 남자분이 이제 그 야르모라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쉽게 하면 리더예요, 리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이제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자기가 변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너무 좋더래요, 예수님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제 어떻게 했냐, 신학교를 갔대요. 핀란드에도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2년 다니다가 안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신학교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한 게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신학교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교인 거예요.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자유신학, 신신학 이런 건데, 그래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신학교. 그래서 갔더니, 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수 있냐. 여러분은 충격이죠. 근데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봐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게 말이 되겠냐. 그게 이성주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참다 학교를 안 갔대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가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를 가고 현장을 가보니까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사실은 신학책을 좀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 이제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한번 같이 할까요? 원시복음. 원시복음 뭐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시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인데, 첫 번째 보니까 성경 그대로입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모든 문제가 어떻게 시작했냐,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가 왜 시작됐냐.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에게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후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냐, 모든 문제의 시작점을
창세기 3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이 부분이 앞에 나오는데, 그래서 너무 다 보면 길다 보니까 이제 오늘 조금 간단히 설명하는데, 1번에 1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였죠? 정령 죽을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럼 무슨 얘기죠? 아, 이 무슨 과일이 비싸니까 이거 따먹지 말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자다, 이 말. 창조주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셨냐? 제가 지난번에 말했어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앞에 이렇게 이게 뭐 도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빨간불이면 안 가잖아요. 맞죠? 서로 간에 약속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오늘 물어본 거예요.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죠?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와가, 여자가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자가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어, 이렇게 하면은 아마 못 건드렸을 거예요. 근데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죽을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빈틈을 딱 노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했어. 이렇게 표현해 볼까? 너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뭐 교회 예배,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 너 편하게 살면 되잖아. 네 인생은 네 건데.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러면서 딱 꼬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5절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죠. 뱀이 뭐라 했냐? 너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근데 시력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선악을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온 거예요. 간단히 맞죠? 안 그랬으면 안 먹어도 되잖아. 나 안 먹어. 나는 괜찮아. 나는 그거 안 먹을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마음이 동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딱 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와, 맛있게 생긴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우리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과일 예쁘게 막 따먹고 싶잖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쉽게 하면 뭐냐? 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또 성경 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존재를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옛뱀, 용, 곧즉 사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그냥 뱀이 했다 하고 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뭐냐? 사단이 뱀에게 들어간 것이다.
여러분 아마 아시죠? 여기도 우리 시장에 보면 여기 앞쪽에는 없지만 이 깃발들이 있어요. 맞죠? 점치는 무속인들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냥 점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아시죠? 공부를 많이 해서 딱 보니까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뭐냐?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당집 전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점을 치십니까? 그랬더니 물론 성경 얘기는 아니니까 이런 믿을 필요는 없는데 무당들 하시는 얘기예요. 어떻게 점을 칩니까? 그랬더니 이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 누가 점을 치러 오면 붙었던 귀신이 자기한테 딱 온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예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냐?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한대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뭐냐? 막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처럼 안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에게 들어갔냐? 사람에게 들어가. 그걸 무속인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어떤 분은 뭐냐? 정신 문제로 막 이상한 일을 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뭐 하냐?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멸망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 뭐냐? 한번 같이 할까요? 죄, 사단,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은 예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래요. 아, 미쳤냐? 뭐하러 저러고 다니냐? 맞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을 왜 갖다 바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맞죠? 왜? 하나님 안 믿어요. 왜 사람들한테 불신앙이 올까요? 이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불신앙이 들어. 그러면서 누가 개입했냐? 사단이 개입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원죄란 거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와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멋있어졌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늘 뭘 할까요? 뭐를 할까요? 늘? 거짓말을 해요. 사단은 뭐 한다고요?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쁜 친구 있잖아요. 불량한 친구. 사기치는 친구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존재의 가장 근본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의 원조와 시작이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자꾸 속여요. 그래서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요. 그래요. 이렇게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돼갖고 막 멋지게 잘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예, 주보에 다 나옵니다. 예,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눈이 밝아요. 눈이 밝아졌는데 좋아졌냐 나빠졌어요? 이 눈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안 좋으니까 시력이 좋아져야 되겠다. 이 눈이 아니에요. 아시죠? 무슨 눈일까요? 선악을 아는 눈이에요.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였어요? 그전에는 아마 벗고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린 지금 예를 들면 뭐냐? 여러분 벗고 여러분 교회 오는데 누가 빨가벗고 뭐 난리 나겠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런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밝아져서 눈이 딱 밝아지니까 어떻게 했냐? 우리 벗고 있네.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냐? 옷이 없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 옷가게 많이 있으니까 사 입으면 되는데 그때는 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갖고 이렇게 옷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니까
8절을 보면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죠. 근데 이상해졌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 소리를 들으니까 무서워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님 여기서 목회하실 때 일산역 있잖아요. 좋아지기 전에 지금 옛날 일산역. 거기서 이제 찬양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주일날마다 가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찬양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막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이요, 술을 한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찬양하는데 어느 정도 싫어하냐? 그냥 싫어한 것도 아니에요. 의자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물론 뭐 술 먹고 해서 이렇게 뭐 우리까지 날라오지 않고 그냥 툭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이 싫어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냐? 하나님이 막 욕한 사람도 있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 믿기가 싫을까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뭐 했어요? 하나님 부르고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선산자 집사님이 예를 들자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여기 앞에서 한번 만나시던 제가 반가워서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뭘 잘못하거나, 맞죠? 맞죠? 서로 문제가 있거나 싫으면 어떡할까요? 누가 지금 아는 사람, 도망가지, 그거 간단 말이에요. 뭐가 싫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싫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싫어지기 이상하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죠. 이상하죠. 하나님이 싫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가 돼요. 하나님 막 믿기 싫어져요. 뭐예요? 창세기 3장.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들어왔냐?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로 쉽게 하면 뭐죠?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했냐?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믿기 싫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기가 식당이잖아요. 식당이죠. 배고프면 어딜 가요? 우리가? 그렇죠. 딩동댕. 여러분 배고픈데 만약 어디 뭡니까? 병원에 가진 않잖아요. 배고프면 뭐예요? 식당 가서 밥을 사 먹어요. 근데 만약 몸이 아프다 그럼 여기 앞에 병원들 있잖아요, 맞죠? 다리가 아프다 그럼 어디냐? 뭐 정형외과 간다든지, 맞죠? 아니 뭐 속이 안 좋아 그럼 어딜 가요? 내과나 어디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사단의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처방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3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간단한 말 같지만 중요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세요. 맞죠? 하나님이 너로, 이 말은 뭐예요? 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뱀에게. 그런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좀 설명이 필요해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그 부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사람들이요 있으면 물어봤어요.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자기래요. 그래서 왜? 엄마가 날 낳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사단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사단이라는 사람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뭐냐? 두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는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를 들자면 우리 앞에 지금 세영이가 있거든요. 세영이도 뭐냐?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뒤에 오늘 기도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네, 저희 아버지는 천국을 가셨고. 무슨 얘기냐? 모든 인간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분이 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시죠?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죠? 그 말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뭐냐? 메시아다 이 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그래서 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지금 막 이상한 분들 있잖아요. 뭐 신천지나 이런 데 자기가 하나님이다. 절대 아니에요. 맞죠? 왜 아니에요? 동정녀로 탄생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가 아무리 뭐 하나님이라든 메시아라 그러든 그거는 약간 이게 정신에 문제가 온 거지. 아니에요. 왜? 이 땅에 그런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쉽게 하면 성경에 얘기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메시아가 와서 꺾을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뭘 설명하셨냐? 첫 번째로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설명하셨냐? 여자의 후손이 너를 건져낼 것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한다고 이 책하고 신학책 2개를 좀 읽어봤어요. 예. 제가 오늘 모르고 깜빡이고 안 했거든요.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책을 다도 못 읽었어요. 좀 읽었는데 그분도 굉장히 보수 신학자예요. 근데 제가 약간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설명해요. 많은 신학자들 어떻게 하냐? 여자의 후손은 사람이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뱀이 났으니까 뱀이다. 그래갖고 뭐라냐? 이렇게 설명해. 제가 그걸 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뱀만 보면 잡으려고 그런다. 그리고 여기 보아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사람을 보면 물라 그런다. 진짜요. 신학자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뒤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부터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상해요. 갈수록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가 뭐냐? 사람하고 뱀하고 싸우는 이유가 이거래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영적인 걸 싹 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고 배우기로는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무너졌는데 뱀하고 너랑 앞으로 사이 안 좋게 지낼 거다. 그 설명을 하셨겠어요? 절대 그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첫 번째로 설명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아멘.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어디서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어요.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꺾으셨다. 아멘.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복음은 아닌데 여러분 한때 되게 유명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면 좋은데 되게 유명한 배우가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끔찍하더라고요. 막 너무 리얼하게 막 예수님 고통받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제가 하나 딱 와닿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요, 짧게 뭐가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서 딱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딱 나와요. 영화에서 보니까 순간 딱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딱 봐도 사단인 것 같아요. 딱 볼 때 약간 이상하게 생긴 뭔가가 딱 영화에 보니까 와 비명을 지르죠. 전 그걸 딱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어요. 아멘. 여러분 머리가 박살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죠. 우리가 지나가다 팔을 다쳤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지만 머리가 박살나면 뭐냐? 즉사예요. 쉽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었구나. 아멘. 그렇죠.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설명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담과 하를 위해서 첫 번째로 설명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21절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아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며칠 있으면 시들잖아요. 그래서 뭐냐, 뭘 잡았는지 모르지만 가죽옷을 여러분 가죽옷을 어떻게 만들죠? 예? 예를 들자면 뭐 말가죽으로 뭘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거 말가죽으로 만들었어. 그건 아닌데. 그때 할 때 뭐냐, 말은 가만히 이렇게 가죽만 빼나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쉽게 뭐냐, 어떤 동물이 죽은 거예요. 맞죠? 그래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 말은 뭘까요? 어떤 존재가 희생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피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죠. 십자가, 교회 가면 십자가 있잖아요. 맞죠? 십자가 뭐예요? 피를 다 쏟고 죽는 방법이에요. 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뭐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라면 며칠 못 입잖아요. 가죽옷은 뭐예요? 영원히 입을 수 있어요.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예요? 여자의 후손.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선포하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가문의 흑암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붙잡고 공격하는 흑암에게 공격하시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뭐냐? 복음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영적 축복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는 창세기 3장 사건을 죄와 사단과 저주의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피의 비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여자의 후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복음 붙잡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아멘. 복음을 붙잡고 저주와 재앙이 결박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